여호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님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하는 그 거룩한 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식으로 자기가 뜻하신 바를 선하게 드러내시는 홀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길 기꺼워합니다. 사실 오늘로 13번째에 이르도록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50편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을 생각해 보자면 편수로도 10분의 1도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분량을 살펴보았을 따름입니다. 헌데 성경 중 이 책 시편을 대할 때 사려 깊은 몇몇 선배들은 이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관점은 자연스럽게 각 시들의 배치 등과 같은 소위 시가 정리된 구조로부터도 교훈을 얻을 수 있노라고 생각하기에 이르죠. 지당하며 유익하고 또 귀담아 들을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시편 전체가 5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들어서 어떤 분은 이를 모세 오경에 빗대시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는 신구약 전체로 빗대시기도 합니다. 헌데 그처럼 시편을 보자면 오늘 142편은 이미 그 위치만으로도 다소 의미심장합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시편이 위치한 마지막인 제5부는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 의하면 소위 송영,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엔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자들은 그 5부를 완성이라는 단어로 키워드 삼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맞쓰길이라는 표제어에 드러나 있는 그 시의 작성 배경으로 보나 봉독해 드릴 때 보고 들으실 수 있었던 대로 그 배경에 서 있는 시인이 내뱉는 언어에 이르기까지 송영이나 완성이라는 단어와는 얼핏 맞지 않아 보이는 시입니다. 그야말로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요, 간구라면 모를까 말이죠. 헌데 도리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신자의 삶에 있게 되는 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 자칫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 내지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될 때 그 어떤 모습 정도로 단순히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건 정말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며 시작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의 답만을 생각해 봐도 그 같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송영이 그와 같은 영광 돌림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는 분명하게 신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야 비로소 그 목적이 실현되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그 목적이 삶 가운데 실현된다라고 교훈해 줍니다. 그럼 시를 지은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라고 할 만한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원통하며 우환이라고 말합니다. 불평이 터져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여겨질 만큼 억울함이 큰 상황이요,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랍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마음을 녹인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진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 처지를 길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길에 그들이라 칭해진 자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고 말하죠. 올무가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물 잡을 때 쓰는 올가미, 덫 같은 거죠. 이 단어는
이 올무라는 단어는 시의 배경에서는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는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울과 관련된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의 배경보다 좀 더 앞선 시기에 자신의 둘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사울과 다윗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을 지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내 딸을 그 다윗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무슨 장인어른이 이다지도 무섭습니까?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승낙 뒤에 숨겨있는 의도가 목숨을 취하는 것이라뇨. 어떤 사람들은 사울과 다윗의 대표적인 범죄를 대조하면서 말하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요 조금 더 신앙적인 범죄였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우습고 이상한 말입니다만 죄를 지었어도 사울은 뭔가 그럴싸한 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사람에 대해 죄를 저지른 범죄였고, 속된 말로 치졸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도 사울의 범죄보다 더했다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해드린 바처럼 자기 딸 미갈과 결혼하게 하여서 자기 사위로 삼겠노라고 하면서 사울이 하고 있는 행동은 훗날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하는 것과 정도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교활하고 치졸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딸을 올무로 삼아서 사울은 그리 이스라엘의 왕인 자기의 사위가 되려면이라며 조건을 내걸어서 그 내용을 신하들을 풀어 다윗의 귀에 넌지 들어가도록 만듭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최소 블레셋 군인 남성 100명을 죽여오라는 거죠. 그 같은 조건을 내거는 모습에서 성경은 다시 사울의 의도를 반복해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니라. 물론 미갈을 올무로 했던 사울의 이 계략은 사울이 내걸었던 그 조건을 훌쩍 넘겨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지고 살아 돌아옴으로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일이 이와 같았으니, 다시 말해서 자기 딸을 올무로 삼을 정도였으니 다윗이 사울 앞에 피해서 도망다니며 광야를 헤맬 일적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게 다윗이 돌아다닌 광야들도 사실은 사울의 지배력이 닿아 있던 곳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윗을 숨겨주기보다는 자기들의 통치자인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보는 즉시 알리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동족마저도 그랬던 걸 우린 잘 압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의 4절과 같은 고백 역시 다윗에겐 참 자연스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의 논리대로라면 여기서 다윗이 오른쪽을 살펴보면 누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비유로 알려주시는 가운데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전형적으로 오른편을 오늘 시인과 같은 자와 함께 해줄 자들이 자리할 곳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도 혼자임을 확인하는 시인에게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훗날 이와 비슷하게 혼자됨을 겪던 엘리야에게는 일러주셨던 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위로마저도 주질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뒤이은 6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라고 탄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며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은 비천한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지금 피해 있는 동굴을 가리켜 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때를 30세로 전해주는 걸로 볼 때 다윗은 20대의 혈기왕성한 시기를 이렇게 보냅니다. 감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정도의 장소에서 지내는 처지로 말입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한 지경이었던 거죠. 헌데 이 같은 지금 여기에서 시인은 그 정황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달한다는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됩니다. 시인은 지금 그 정황, 그 원통함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그 우환을 누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앞에다가 토로하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대화하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2절의 동사들은 다분히 법정을 떠오르게 하는 용어들입니다. 판사 앞에 자기의 억울한 바를 말하는 자의 행동은 가히 쏟아낸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이죠. 지금 시인이 하는 토로요 진술은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리 자기 원통함이자 우환을 쏟아낸 자리는 대체 누구의 앞이었습니까? 네, 바로 1절을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시인은 다름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그 다윗의 훗날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는 지금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경우에 특별히 이 1절에서 소리내어라는 표현에 집중을 합니다. 동굴에 숨어 있다라는 표제어의 정황 하에서 생각해 보자면 쉽사리 이해가 안 갑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죠. 잡히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입술을 열어서 나는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여기서 본 것은 소위 내면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소리내어를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탄식으로 봅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늘 자리하는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우님들, 대체 불평과 기도는 뭐가 다른가요? 그도 그럴 게 여기 시편의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내용은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시인의 자신 앞에 놓여있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극명하게 빗대어서 지난주에 박덕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을 기억해 봅니다. 그 본문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그들이 놓인 광야의 척박함 가운데 그 처절한 상황으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 하나는 기도, 하나는 불평으로 평가되죠. 대체 오늘 본문의 다윗과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어떤 점이 있었던 건가요? 다름 아니라 이 두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신앙하며 아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극명히 나뉩니다. 먼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는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자기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은 고사하고 가나안이라는 출애굽의 가시적인 목적지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특이한 건 그러면서도 그렇게 잊었으면서도 신명기에 나오는 대로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신명기에 나온 대로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리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가 어울릴 정도로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의해서 이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내뱉는 말을 보면 앞서 말한 대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고 그가 맺으셨던 언약에 근거한 그 선하신 인도하심도 다 잊은 게 명확하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그렇다면 이 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의 시인은 뭐가 달랐나요? 함께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시 3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말하는 내 길, 이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대적이 올무를 놓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바로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노라 말합니다. 심지어 그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시인 자신은 소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상하였는데 그렇게 상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다 아시나이다 라고 말이죠. 욥의 비슷한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세 친구와의 3번에 걸친 길고 길었던 논쟁 중에서도 마지막 3번째 논쟁에서 등장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욥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정황 앞에서 지고지순하게 오늘의 시인과 같이 서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로 신자가 서서 걸어가는 그 길을 다 아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에 서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들을 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선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욥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질문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이라뇨.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의 시인인 다윗에게 이보다 전에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을 때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말이죠. 좀 더 말을 이어보자면 하나님의 이 같은 지식은 그 자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원형적인 지식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 원형적인 이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계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자기의 영원하신 생각 속에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우리 밖에 존재하는 것들로부터 얻는 지식과 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관찰을 하거나
생각을 이어나가서 얻는 지식과 같지 않고 도리어 직관적으로 그저 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선 139편을 지으면서 집중적으로 고백합니다. 잠시 139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39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윗은 이와 같은 아심 가운데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 아시는 가운데 어찌 자신을 창조하셨는가까지를 생각하며 17절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이 찬송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우신지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까지 생각이 이르는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말미에 이르러 이처럼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 찬송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는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시인은 앞서 살핀 대로인 4절과 같은 형국 앞에서 완전히 대조되는 고백을 5절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4,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믿음으로만, 다시 말해서 은혜로만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인식하며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이기에 시인의 전 존재가 그분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4절과 같은 형국으로 인도하셔서 5절과 같은 고백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독특한 표현이 한 개 사용되는데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라는 표현은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생애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직 그것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늘, 다시 말해 성도가 이 생애를 마치고 이르게 될 낙원, 또 함께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나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우리의 분깃이실 뿐만 아니라 낙원에 이를 성도의 유일한 분깃, 유일한 상급, 그 공로이신 겁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즉슨 유일한 분깃이요 상급이신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만이 우리가 이곳에서도 그리고 후에 이를 곳에서도 살게 된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시인이 부르짖으며 토로함으로 또한 진술하는 가운데 그렇게 토로하고 진술하는 내용이 하도 중하여서 그 가운데 함몰되기에 이르기보다는 자신이 향하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생각하게 하기에 이르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사실은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마저도 불평이라는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7절에서 첫 문장은 1차적으로 시인이 지금 당면한 위급한 처지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시기를 간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시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옥이라는 것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이해할 때 그리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현실에서 다윗을 그 동굴, 그 감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헌데 우리는 뒤이은 문장과 연결지어서 7절의 두 번째 문장과 연결지어서 7절을 통째로 생각할 때 신자에게 있는 이 구절과 같은 기도가 담고 있는 다른 의미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자면 7절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볼 때 한글 성경의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을 참고할 때 지금의 개역 개정의 내용보다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개역 한글의 7절의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시인이 바라보는 바가 단순히 자신이 주께 고한 그 원통함이자 우환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뭘 바라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와 같은 처지, 앞선 4절의 말씀처럼 오른편을 아무리 둘러봐도 의인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처지에서 신자가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다름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당도하게 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황인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자면 아무래도 여기 번역은 갚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후히 선대하신다라는 의미의 후대하시리니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어 성경만 봐도 오늘 우리말 성경의 이전 번역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말씀드린 대로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석할 때, 이렇게 이해할 때 7절의 첫 문장에서 말하는 바 옥이 가리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성도에게 남아있는 잔존하는 부패, 그래서 이 생의 끝에 이르기까지 죽여가야 할 옛사람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이를 육신이라는 용어로 칭했죠.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만 이 마지막 문장이야말로 성도라면 고대하는 바요 소망입니다.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 읽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그저 쓰디쓴 고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만 참아야 한다는 거고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지당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가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교우님들께서도 그러시듯이 저도 암담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뇨. 하지만 바울이 또 다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시작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그 같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 같은 가정은 실로 무익하며 헛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은 그러니까 그저 쓰디쓴 것이기보다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이르기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상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교훈 받았다시피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인 성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이미 이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설교 전에 함께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내용이 알려주던 바 성찬을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가운데 영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편 속의 다윗이 그러했듯이 값없이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임을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된 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대망하는 가운데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